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도,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이 되어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인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이 193cm의 키, 잘생긴 외모, 철저한 자기 관리는 물론입니다. 검소하다고 합니다. 인성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로서 모두 다 최정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160년 미국 야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메이저리그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 베이브 루스 역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한 인물이었어요. 이 베이브 루스 이후 제대로 된 이도류, 그러니까 투수와 타자를 겸업한 선수는 오타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이 오타니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타니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면에는 먼저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타니는 부모님의 탁월한 신체 조건만이 아니라 이 성숙한 인격까지 물려받았어요. 결혼하기 전 1년에 약 80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타니는 어머니에게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쓰지 않고 남겨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오타니 어머니는 지금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지금 스스로 벌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오타니는 야구를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어요. 행운이 따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만난 이 사사키 히로 감독은 투수에게는 특히 화장실 청소를 전담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수는 야구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고 자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관절 부상으로 투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감독은 그나마 할 수 있는 훈련, 타격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은 결국 이 투타를 경험하게 되는 이도류를 탄생하는 이 마법의 시간이 됩니다. 또한 감독은 이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한 이 만다라트를 작성하게 했어요. 저게 만다라트라는 계획표입니다. 철저하게 이 만다라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시켰고 지금도 오타니는 이 만다라트 가운데 이 목록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다라트 목록 중에 특이한 항목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빨간색으로 친 그 네모안에 보게 되면은 이 쓰레기 줍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줍기는 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사람들에게 응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력이 실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운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 역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게 된다고 오타니는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하나 개척해가는 삶을 정말 치열하게 피하는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야 주인공 같은 이 오타니의 이야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타니를 생각해가는 일본 만화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 중세를 찍자라는 일본 드라마에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는 10년 전에 발간된 이 중세를 찍자라는 만화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그때 한번 저 만화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세를 찍자라는 그러한 말은 출판업계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판한 책이 인기가 많고 많이 팔려서 다시 한번 더 인쇄를 한다는 것, 중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판사가 꿈꾸고 소망하는 말이 중세를 찍자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이 출판사 사장이 이 당첨된 1억 원짜리 복권을 그냥 잘라서 없애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신입사원인 여자 주인공은 이 부편집장이 하는 그러한 행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편집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하기에는 귀찮은 선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줍는 일, 불편한 노인의 짐 들어주는 일,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는 일, 돌보는 일 등등 선한 행동들이 이 부편집장의 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왜 그렇게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냐고 묻습니다. 이 부편집장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해요. 나도 사장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왜 선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게 됐는지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사장님은 어렸을 때 집안이 무척 가난했어요. 청년이 되어서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이 깡패짓을 일삼았어요. 이 강도짓까지 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혹시 혼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부잣집 노인의 돈을 뺏기 위해 이 낫을 노인의 목에 들이댔어요. 그런데 노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자네의 운이 어떠한지 아는가? 지금 자네가 나를 죽이고 돈을 빼앗으면 자네의 운은 지금 끝나는 것일세. 청년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노인이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나하나 운을 쌓아가면 자네의 운명은 크게 바뀔 것일세. 그리고 그 쌓인 운들을 어느 곳에 쓰느냐, 그 쌓인 운들을 어느 곳에 쓰느냐에 따라 자네는 크게 성공하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일세. 이 청년은 무언가 머리에 쾅 하고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이때부터 하나하나 운을 쌓기 시작했어요.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깜깜했던 미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출판사에 취직을 합니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름판에서는 남들이 다 시샘할 정도의 많은 돈을 땄어요. 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름판에서 또 돈을 많이 땄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돈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집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아내와 딸은 무사했어요. 소방관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이 했던 말이 또다시 불현듯 떠올랐어요. 운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쌓은 운을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때부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름도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회사 다녔어요.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다니던 출판사의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출판사 사장이 가장 바라는 큰 행운은, 가장 큰 꿈은 계속해서 중세를 찍는 일입니다. 자신의 출판사 그리고 그 모든 사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만든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읽혀지고 그 마음에 감동, 행복을 심어주는 것이 이 사장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사장은 이 사원들 앞에서 중세를 찍자, 대박이 났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우연히 얻게 된 10억 원짜리 복권을 사랑하는 손녀의 종이접기 놀이를 위해 가위로 잘라서 자른 것입니다. 자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복권의 1억 원 당첨금을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 없는 1억 원의 당첨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사장은 또다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운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중세를 찍자, 대박을 터뜨리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쌓으면 하늘에서도 쌓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땅의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 번, 두 번 계속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어진 운명을 탓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운명과 노력은 아주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인 운명도 땅의 것인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성어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습니다. 운명을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면 그 대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산은 준비할 수 있어요. 우산을 준비하냐 또 안 하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산을 준비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애꿎은 하늘만 원망한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 장마로 말미암아 폭우 가운데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있어요. 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 노력만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출판사 사장이 선한 행동을 하는 그 노력이 습관이 되도록까지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를 찍는 운을 쌓은 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쌓는 노력이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사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금광, 이 금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금광, 금맥은 땅속 깊이 있어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정말 찾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사금은 꾸준히 습관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금은 말 그대로 모래 같은 금이에요. 사실 모래보다 더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금이에요. 이 사금을 캐는 방법은 사금이 들어있는 흙을 일단 파서 쟁반에 붓고 흐르는 물에 흔들어 씻어 내리면 됩니다. 이 가벼운 물순물은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흙과 사금이 이 쟁반 위에 남아요. 쟁반 위에 남은 사금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금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쟁반에 아직 남아있는 그 흙 속에서 반짝이는 것, 이것을 사금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불순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사금, 그 반짝이는 사금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값비싼 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반짝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모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상이 기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인생의 대박이에요.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종세를 찍으려면 이 기도가 습관처럼 쌓여야만 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하다 보면 물론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판사 사장은 기적과 같은 1억 원짜리 행운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세를 찍기 위해서 이 당첨된 복권을 찢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더 큰 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권 당첨과 같은 인생의 대박, 기적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이적과 기적은 계속해서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은 광야에 있을 때까지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노력을 해야만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의 이정표예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기적이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기적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소서,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똑같은 말 같아요. 이 단어의 순서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묘해요. 말장난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자, 일상, 이 기적. 자, 기적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일상이 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리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쳤어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기적이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주일에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이 예배자에 50%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군가 부모님이 되었던, 뭐 친척이 되었던, 또 친구가 되었던 어느 누군가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KBO 한국 프로야구 총재인 허구현 씨는 작년 2023년 3월에 있었던 제5회 WC, 그러니까 세계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중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의 그 8강전, 그 경기 흐름을 바꾼 오타니의 키스번트를 극찬했습니다. 왜냐하면 번트는 나를 희생해서 주자를 한 베이스 진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홈런 타자들은 번트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아요. 자신의 한 방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같은 한 방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이 번트 연습 또한 꾸준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 결과로 이어진 번트 성공은 일본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최상급 선수예요. 하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 말 그대로 일본의 승리를 위해 이 희생 번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타니는 이 팀을 위대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타니는 이 번트 연습처럼 작지만 꾸준히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기적을 일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일상의 기적들은 조국 일본을 우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타니 자신은 MVP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이 기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19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으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건을 캐서 금덩이를 만들기까지 나 혼자의 힘으로 캐게 되면 많은 힘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건을 캐게 되면 힘이 덜 듭니다. 또 금덩이를 만드는 시간도 단축하게 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니까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 한마디가 마차를 끌면 1톤까지 끌 수가 있습니다. 말 2마리가 마차를 끌면 5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철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들면 1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예요.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일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이 될 수도 있고 5이 될 수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구역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계 최대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역 모임이 정말 활성화됐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구역에서 암 환자가 생겼으면 그 구역은 축복받은 구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구역 모임의 성도님들이 그 암 환자 데리고 정말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서 함께 3박 4일 동안 금식했어요.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 일상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함을 말미암아 정말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일구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머나먼 길입니다. 머나먼 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간증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보다 정말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인구는 몇백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이 벌판, 광야가 끝없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거의가 또 대부분이 이 중고차라고 합니다. 머나먼 광야길을 가는데 갈 때는 그래서 꼭 이 자동차가 한 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대가 함께 떠난다고 합니다. 중고차라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고장나면 그 드넓은 광야에서 혼자 가다 보면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자동차에 나눠 탈 수 있도록 또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 대가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또 귀찮다고 내 자동차는 괜찮다고 혼자 가다 보면 그 머나먼 광야길을 떠나다 보면 빨리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굶어 죽거나
죽거나 얼어 죽을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잠깐 나도 모르게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곤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는. 내 믿음난 그 고장난 믿음을 그 한 사람의 함께하는 그 합심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리가 되고 또 같이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하늘에 싸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을 일궈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아파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해지게 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이 출판사 사장이 자신의 그 선한 행동으로 하나하나 쌓여진 운을 중세를 찍는 데 사용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영혼 구원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사금을 채취할 때 여기 사금이 있다는 것 알려야 돼요. 알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가 또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렸던 간증이에요. 이영훈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영훈 목사님은 자신이 세계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은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의 기도가 쌓여서 된 것이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염을 때 할아버지의 무릎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다리는 아주 가늘었어야 하지만 그 무릎만큼은 낙타무릎처럼 크고 두꺼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영호 목사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더욱더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서 싸우면 하나님도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